부활의 나라로 초청.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초청을 받아보시면 초청받는 바는 초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부득불 사정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천국은 임금님께서 잔치를 크게 열어놓고 초청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아이고 나는 장가 들어서 지금 우리 와이프하고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못 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소를 사가지고 왔는데 소가 이게 밭을 제대로 잘 가는지 가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못 왔다 그랬어요.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오늘 골프 치러 가야 됩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 버림받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초청에 모두 응하시고 한 분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초청이 보통 초청이 아닙니다. 부활의 나라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 초청을 받지 못하면 인생이 정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았네, 성공했네, 출세했네, 장수했네 다 헛소리입니다. 가장 그런 사람들일수록 저주를 꽃배기로 받는 겁니다. 짜장면 꽃배기 받듯이 저주를 꽃배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당에만 나오면 초청이 받아들여진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만 계셔도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온 것과는 달리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초청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당에 나왔다 갔다 나왔다 갔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내 문지방만 밟고 갈 뿐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 초청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고 그 초청을 받아들였고 그 부활의 나라에 들어간 삶을 살고 있는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죽음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매일 수도 없는 분인데 다만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부활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6장의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으면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와의 부활과 똑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상고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나를 보면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띄지 않죠. 어제까지는 예수 안 믿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했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내가 뭐가 달라졌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사람은 이제 끝났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활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예수 부활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환생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끔 장례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관에서 일어났다더라 이런 얘기를. 그건 환생입니다. 환생.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돌아온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렸고 그 무덤을 나오셔서 환생해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 분이 아니에요. 환생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별세하신 분이에요. 엑소더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의논하셨다 그랬는데, 그때 그 단어가 별세할 것을 논의하시더라 그랬어요. 별세. 그 별세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엑소더스. 영어도 똑같죠. 엑소더스 그러면 뭡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탈출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별세라 그럽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별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을 나와서 바다를 건너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음으로 애굽에 대하여 죽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바다를 다시 합쳐서 애굽 사람들은 멸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다 마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살고 있을 텐데, 그 살고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소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소천. 대부분 사람들이 목숨이 끊어져야 소천 받아서 가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천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소천은 하늘이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 부르시는 게 소천이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내 의식이 살아있는 순간까지만 하나님의 소천이 계속되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오라. 부활의 나라에 참여해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목숨이 딱 육체가 끊어지면 소천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부름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말씀과 그 모든 기적이 소천이에요, 소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들어간 부활의 나라로 너희들 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는 세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이제는 나와야 된다. 별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설교하다가 빌라도 보고서라는 거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죠. 빌라도 보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독은 빌라도 한 분뿐이니까,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죽일 수 있으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죄 없음을 알고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해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반란과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의 황제로부터 자기는 파면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그냥 내주고 말았어요. 그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서를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보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로마의 공문서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보존되어 있는 공문서의 일부를 제가 서재실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조금만 읽어드리고 싶어서 한번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거긴데 미국의 신학자가 돈을 내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이 부분만 발췌해서 영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걸. 예수님 장례식에 대한 부분부터 조금만 설명을 해보면, 영감님, 저는 감정을 억제하고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 노인은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를 장례 지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의 부관 말류스에게 명령하여 병정 몇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매장하는 것을 감독하고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좀 중략하고, 그 다음에 요셉은 자신의 묘실에 예수를 매장하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부활을 예상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묘실을 준비하려던 것이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매장된 다음 날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총독총으로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서 숨긴 후에 그가 생전에 예언한 대로 살아난 것처럼 꾸미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제사장을 친위 대장인 말커스에게 보내어 무덤을 지키기에 충분한 수대로 병정을 데리고 가서 배치하라고 한 후 만일 무슨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책임이지 로마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 흥분이 일어났으며 저는 더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 사람을 보내어 자초지정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는 제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보고하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 위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여자들이 그들의 풍속대로 예수에게 발라드릴 향유를 가지고 왔는가 하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들이 파수꾼을 통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이러한 여러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쳐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온 주위가 환하고 밝게 비치고 거기에 이미 죽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의를 입은 채로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하여 환호하는 듯 하였으며 동시에 그 주위와 위로부터 그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으며 온 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듣는 동안 땅은 기고 헤엄치는 것 같았고 그는 토할 것 같고 힘이 없어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땅은 그 아래서 헤엄치는 듯 하였으며 그의 감각은 마비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현기증이 잠에서 깨어나 너무 갑자기 일어남으로써 흔히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잠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임무 수행 중에 잠을 잤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은 경우와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병정들은 서로 교대로 잠을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광명은 얼마 동안이나 계속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약 1시간쯤 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정신이 돌아온 후 그 무덤에 가보았느냐고 물었으나 못 갔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는 교체병이 오자마자 그들이 숙소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당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제사장들은 밤에 일어난 사건이 지진이었으며 파수꾼이 모두 잠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8장에 이 말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한 사람의 제자도 보지 못했으며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누군가의 말을 듣고 후에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같이 대화한 제사장들의 예수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제사장들의 더러는 예수는 남자도 사람도 아니며 마리아의 아들도 아닐 뿐더러 베들레헴 처녀의 몸에서 탄생된 그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빌라도의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일 유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나 배척자들에 의하여 알려지고 증거된 것처럼 그 모든 사실이 그 사람의 생애와 조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을 포도줄로 만들 수 있었으며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였으며 폭풍을 멈추게 하였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대적하게 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안티파터가 제게 관한 여러 가지 가혹한 평을 하였다고 들었으며 황제께서 사건의 전모를 아신 후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자세히 쓰느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체의 내용이 2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읽어보면 성경에 나온 얘기와 너무나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 부활해버리고 나니까 그 소문이 퍼질 걸 알고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보초 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신을 빼내가고 어디다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와서 퍼뜨려달라고 그러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빌라도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보초 쓰다가 잠들었으면 문책을 당할 텐데 그 문책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총독에게 잘 얘기해 주겠다고까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내버려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존 인물이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 보고를 받고 그 예수님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로마 병정 하나가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백부장이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이 말커스였다는 것도 빌라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고 무덤에 가보았지 않습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났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와서 전해주면서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자 그럽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다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 무덤에 묻혀 있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갈릴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근데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거예요. 다 문을 닫아놓고. 왜? 이제 제자들 수색작전 할 거 아닙니까? 저놈들이 병사들 잠든 사이에 시체 도둑질에다가 숨겨놓고 헛소리를 퍼뜨린다 그래가지고 또 잡아들여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는지 제자들이 금세 모여가지고
한 곳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시피 한 겁니다. 밖에 출입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 부활했어. 밖에서 노크를 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될 일인데 그러질 않고 문을 그냥 벽을 쑥 통과해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서 계십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다 그랬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나는 살과 뼈가 그대로 있지 않니? 나야 나라고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려면은 그냥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문 열어달라는 말 안 하시고 쑥 들어와 버리잖아요. 오늘은 저 문으로 다 들어오셨죠? 오늘 이쪽으로 통과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3차원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3차원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환생해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신 분이 아니고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신 4차원의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벽이 둘러싸여 있는 거 그냥 통과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인물이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은 4차원과 3차원이 병행하고 겹쳐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보고 믿는 자는 그게 뭐 믿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믿게 해주십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인 겁니다. 아니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안 믿을 사람. 근데 제가 보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정말 인생 막장, 도저히 구제 불가능, 그런 사람들에게 대부분 주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너무 인간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구원은 하셔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가끔 나타나시기는 해요. 여러분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나셨죠? 여러분 아직 쓸만하다는 뜻입니다. 보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뿐이 아니세요. 3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4차원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들어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최초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부터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 꿈꾸는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사흘 전에 너희들이 보았던 바로 그 스승이 나야 나. 연속성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헛것 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까지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제 4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세요. 그 부활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부활의 나라로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이제부터 너희가 나의 나라로 침투에 들어와야 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려고 최초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11명이 다 모여있는 장소에 오신 거예요. 가룟 유다만 없고. 거기에 초청이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예요. 제가 늘 카톡으로 인사말을 처음에 보낼 때는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샬롬 제가 항상 그러겠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제가 안 써요. 왜? 죽일 놈 반대말인가? 이게 살롬?
욕같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샬롬, 히브리 말이에요. 샬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그런데 에이레네. 영어로는 peace, peace. 또 우리말에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그러잖아요. 굿모닝 하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굿모닝 그런 뜻이 아니고 샬롬이라는 것은 절대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인사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샬롬이 없어요. 부활의 나라에만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샬롬은 절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기쁨. 이 평안은 절대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를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막 좋았다가 또 돌아서 가지고는 그냥 싫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 부활의 나라에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돈이 좀 붙으면 좋았다가 돈이 좀 날아가 버리면 또 안 좋았다가 주식 사는 사람 주식이 올라갔다면 기분이 좋았다가 주식이 그냥 곤두박질하면 또 우울했다가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3차원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 나는 4차원 부활의 나라로 너희가 들어와야 돼.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기쁨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언제나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거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부활의 나라는 절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는 이제 마음이 업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부활의 나라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먼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터로. 이것을 바로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또 인사말이 샬롬. 그러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시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인사였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활의 나라로 먼저 우리가 출근을 하고 거기서 절대 기쁨, 절대 평안, 절대 감사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그 부활의 나라에 소속한 우리를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세상으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3차원의 세상으로 이제 보낸다 그러시는 거예요. 부활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데 그 부활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아서 가는 사람의 사명감과 그 나라로부터서 파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샬롬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좋아하는 말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제일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만사형통이 3차원의 세상의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이게 맨날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의 일에 만사형통 되기를 바라는 건 그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4차원의 부활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만사형통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형통이에요. 3차원의 세상에서는 합격을 하면 형통, 불합격하면 불통. 그렇죠? 3차원의 세상에서는 건강하고 병이 없으면 형통, 병이 들었으면 불통. 사업해가지고 대박을 쳤으면 형통, 쫄딱 망했으면 불통. 3차원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활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그 나라에는 만사가 다 형통만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형통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썼지 않습니까? 로마의 옥중에서 썼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옥에 갇혀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데 교인들이 다 걱정하는 거야. 담임 목사가 감옥에 처박혀 있으니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나와서 지금 예배도 인도하고 뭐 전도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될 분이 감옥에 갇혀서 묶여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파가 더 잘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이, 다른 전도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막 좋아갖고 춤을 췄어요. 참 못됐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못됐는지 몰라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좋아가지고 신이 난 거야. 왜? 저것이 전도하지 못하고 박혀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이랬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읽어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에서 속이 터져가지고 얼른 나도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질 않고, 여러분, 제가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른 말을 쓰는 건 번거롭지만 같은 말을 쓰는 건 쉽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계속 기뻐하자는 거야. 왜?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 보고 나니까 절대 기쁨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감옥의 간수들도,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조차도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시위대가 뭐예요? 로마의 황제의 친위대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친위하고 있는 경호실 그런 직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300년이 지난 뒤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만사형통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만사가 형통한 것이고, 전도로 가는 배가 파손돼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15일 동안을 배 조각을 붙들고 바다에 둥둥 떠 있었는 것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칠 수 없는 자기 몸에 질병을 안고 있어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쁨 속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절대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부활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으로 주님이 환생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게 해달라는 것이 오늘날 거짓된 기독교고 타락한 기독교고 병든 기독교고 세속화된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겹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4차원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정확한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김명은 교수님 초청해서 창조과학회 김명은 교수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영원한 세계와 이 현실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도 논리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개미가 있었고 바퀴벌레가 있었고 메뚜기가 있었는데, 개미는 1차원의 삶을 사는 미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친구 꽁무니만 따라서 쫄쫄쫄쫄쫄 따라가는, 이 선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아는, 요거밖에 없는 세상이야. 개미가 소풍 가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전부 꽁무니 따라서 일렬로 쫙 갑니다. 이 대열에서 이탈되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1차원의 세계입니다.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근데 2차원이 있는 거예요. 1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2차원은 뭐야? 평면의 세계가 있잖아요. 바퀴벌레 이놈은 큰 듯이 꽁무니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온 사방 동서남북을 휘젓고 다니는 거야. 2차원을 휘젓고 다니는 거야. 평면의 세계를. 그런데 개미는 1차원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쫙 일렬로 꽁무니 따라가는데 갑자기 쑥 개미 선을 가로지르고 가는 게 있는데 뭐야? 뭐가 지나갔어? 태산만한 게 하나 지나갔는데 바퀴벌레였어요. 얘는 2차원의 세계가 1차원의 세계를 싹 스쳐 지나가는데 개미들은 못 알아봐. 네. 한참 또 가는데 뭐가 쑥 지나가는데 한 10m 지나가니 또 한 번 지나가네. 바퀴벌레가. 내가 헛것을 봤나? 아니야. 2차원의 세계에 바퀴벌레가 지나간 거야. 그런데 3차원의 메뚜기가, 이놈은 그냥 공중을 날아가 버리는 거야. 확 날개짓을 하면서 그냥 쑥 날아가고 펄쩍 뛰어가지고 가니까 바퀴벌레가 깜짝 놀라는 거야. 못 보던 것이 방금 뭐였지?
내가 헛것을 봤나?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같은 차원의 세계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눈으로 인식을 못하고 머리로도 다 인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나라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신 거예요? 쑥 벽을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보는 대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여기 이대로 있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야. 창에 찔렸던 예수야. 그러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도 죽었음을 철저하게 날마다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세상 3차원의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 3차원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뻤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슬펐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즐거워서 그냥 막 미치고 좋아서 환장하고 있네. 그러다가 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속이 뒤집어져 갖고 살아도 못 살겠네. 그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3차원에서 그냥 개미가 자기 세계밖에는 못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로 뛰어들어가면 이 세상에 대해서 딱 죽어버리면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로 뛰어든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부활의 세계에서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노라. 너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장군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창세기 39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아니 노예로 간 게 뭐가 형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와서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막 자기를 붙잡고 잠자자 그러는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아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튀어나갔다고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간 거 보라고 이렇게 돼갖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임금님들의 그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도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옥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요셉에게 은총을 내리사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일은 어디에서든지 형통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이 병이 들어도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해도 형통한 것이고 실패해도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통이라는 건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형통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형통입니다. 이게 부활의 나라에 초청받아서 들어간 사람의 삶인 것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불통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모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3차원의 세계에서 볼 때는 저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불통이라는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하신 뜻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서 감옥으로 넣을 수도 있고 매를 맞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고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게도 할 수 있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뜨려질 수도 있고 아무리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한 번도 불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늘의 뜻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독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총연출이세요. 연출가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 배역을 주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배역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아들 배역, 딸 배역, 손자 배역, 형제들 배역 다
감독이 배역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남자의 배역과 남편의 배역과 아버지의 배역과 그리고 목사의 배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드라마에서 항상 가난하게 나오면서 항상 목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가고 나오고 자녀들의 아빠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배역을 맡겨줬는데 잘 해봐요. 박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제가 이렇게 그 드라마를 하는데 병든 사람이 하나 출연해야 되는데 그래서 드라마 시작했을 때 끝날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 배역을 하나 맡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항상 침대에 누워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이 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드라마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완성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걸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병든 역할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또 어느 날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또 전원주 씨는 날마다 식모만 했잖아요. 식모만 옛날에 항상 식모만 하니까 언제나 드라마에 식모자리만 나면 전원주 씨한테 전화 오는 거야. 연출가들이. 기분 나빴다 이거야 사실은. 그렇지만 한 번도 그걸 거절 안 하고 식모 역할을 너무 잘했더니 나중에는 뭐 합니까? 보세요. 연출가 또 박해주연에 맨날 부주인공만 하래. 부주연. 그래도 잘 부주연을 감당했더니 요즘 봐요. 마동석이가 주연하잖아 이제. 깡패같이 생겨가지고 도둑놈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완전히 막 이때만 생긴 애가 어유 요즘은 주연으로 나와. 주연 아니면 그냥 안 되더라고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전부 동네 깡패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맡기시되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너는 이런 일을 해줘야 되겠다. 너는 이번에 가서 감옥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줘야 되겠다. 바울은 그래서 맞은 거예요 가서. 그런데도 바울이 뭐래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절대 기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번에 가서 감옥에 좀 갇혀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삶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연세가 많아지면서 몸이 힘들어지거든. 아, 나는 이제 이 배역을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것 같구나. 그리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왜?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만은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해방하라고 배역을 맡겨준 줄 알고 교회를 해방하느라고 교회 오는 사람들 상처 주고 교회 오는 사람들 계속 낙심시키고 교회 오는 사람 그냥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그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런 역할은 한 명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으면 안 돼. 왜? 양들만 넣어두면 양이 질식해서 깔려 죽는다잖아. 그러니까 양하고 염소를 우리에다 같이 넣는 이유는 염소는 붙어있는 걸 못 봐. 그냥 가서 들이받아 불러. 그래서 양들이 서로 깔려 죽지 않도록 염소 한 마리씩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염소 잡아 먹어버릴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내가 나중에 심판 때에 뽑아버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놔둬라 그랬잖아요. 아멘?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부활의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그분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 희노애락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간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기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보낸 자리에서 나는 오늘 또 기뻐할 거야. 이것이 부활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초청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래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성령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보혜사였기 때문에.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분이자는 뜻이잖아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또 오는데 그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려고 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었다는 것은 다 죽은 사람들을 이제는 인공호흡을 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였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멸망이 합당한 자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호흡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퓨누마, 숨, 호흡 그런 뜻이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죽은 자들을 향해서 인공호흡을 하듯이 다 살려내시는데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던 거였는데 성령이 다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죠. 다시 새롭게 살려내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공호흡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바로 우리는 이제 그 부활의 나라의 시민으로 절대 기쁨과 절대 평강과 절대 감사와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진행이기 때문에 절대 형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 부활이 또 자신의 부활이 될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죄로 인해서 그대로 있다가 멸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한테 와서 고해성사하시오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신부한테 가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래야 용서받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신부한테 꽉 매여 있는 거예요. 꼼짝없어. 꼼짝없어. 그래서 천주교가 파워풀한 것 같지만 다 그 성경에서 벗어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전부 죄를 고백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줄을 다 쥐고 있는 건데 그럼. 고백하지 않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죽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도 안 죽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오늘도 내가 안 죽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오늘도 내가 안 죽어서 이상한 판단을 하고 내가 오늘도 안 죽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것을 철저하게 날마다 확인해야 될 사람들이 부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나라에서 분명히 얘는 철저히 죽었구나. 그러면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을까? 왜 성령 받은 느낌이 전혀 안 느껴질까?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답은 절대로 틀린 답입니다.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으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제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새 사람이다.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살아도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죽어도 너를 위해서 죽지 말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지금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욱 좋으나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좋을지 모르나 사실은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초청을 날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